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복된 소식 속에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내려주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박분 권사님 따님과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따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박 권사님이 이제 홍은수 상태에서 깨어나셔서 사람도 알아보고 대화도 하신답니다. 비록 지금 누워 계시긴 하지만 재활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한번 돌리십시오. 다들 깨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로 압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으며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첫째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 영원한 곳이 어디인가? 영벌인가? 영생인가?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정해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영벌에 들어가야 될 그런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또 뭐냐, 우리는 재림의 때에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망설임도 없이 구분을 해버려요. 아멘. 저거 천국으로 보내야 될까? 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야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아요. 양이 평소에 자기 목자가 자기 양과 자기 염소를 치고 있는데 그 양이 양인지 염소인지 목자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치고 있는 양치기시거든요. 양의 목자이신데 그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소인데 양인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양인데 염소인가 염소해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꼭 반드시 정말로 염소의 편이 아니라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의 무리에 속할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게 대접을 해야지, 예수님을 공경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선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다 생각도 하지 않아. 예수님에게 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베푼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염소에 속한 사람은 뭐요? 예수님이 언제 내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내가 잘했을 거예요. 반드시 나는 그보다 더 잘했을 거고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이웃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정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를 잡게 하는데 우리는 그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서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편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우측 보행을 하지요. 그래요. 우리 정말 이명박 장로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측 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측 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신의 능력을 상징으로서가 오른손이고 서투른 것에 반대되는 것이 능숙한 것이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은 영예의 자리이며 훌륭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앉고 오른편으로 걷는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실 때도 그냥 무심코 내가 왼편으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사람 말고 기왕에 우리가 오른편으로 걸어가자고 법을 정했으면 오른편으로 내가 걸어가면 법도 지켜지고 질서도 잡힐 텐데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왼편에 갔다 오른편에 갔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에 오른편을 가자고 우리가 법을 정했으면 오른편으로 가는 것은 영화로운 편이고 오른편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고 오른쪽으로 걷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법을 정한 대로 오른편을 걷는 우측 통행을 함으로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을 주셨는데 이사야는 정말 선지자로서 소위 위로의 예언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요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도 가장 정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성 시온의 회복과 빛나는 영광을 예언하는데 오늘 정말로 우리 선지자가 말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과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이 끝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사야 61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모든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에서 그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를 옮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기쁨과 소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이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요 아주 조화를 이루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많이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는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에게요 메시아에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시고 또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정말로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혼자서 성부, 내가 성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너희를 구원해야겠다, 물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첫째예요. 그러나 중요한 분야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를 어떻게 하시죠? 성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셔요. 근데 성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느냐? 성령으로 잉태케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이 할 때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 우리는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 뒤에는 항상 누가 계셔요? 성부 되신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성부 되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법도 없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도 또 불구하고 정말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삼위일체는 함께 일하신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한 위라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일체이기 때문에 항상 한 몸으로 일을 하셔. 때로는 성부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일체가 되어 한 영으로, 한 그 이름으로, 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정말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뭐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성으로 불리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성어만 말고도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어는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몰라. 10손가락이 아니라 20손가락, 30손가락을 꼽아도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성어는. 그런데 그 중에 대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정말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내가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으셨을 때에 백성에게 가서 나를 보내시는 자의 이름이 누구냐고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이름은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랬더니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성령을 예수에게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또 정말로 그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세례받을 때에도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또 정말 여러분 정말 부활의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요, 단 하나도 혼자서 하신 사역이 없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위대하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에게 있으라 할 때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는 것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함께 사역하지 않는 사역이 없으시다. 모든 사역은 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함께 누리시는데, 이 삼위의 이름을 왜 우리가 그 위라고 구분을 하고 있느냐? 그 위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다 인격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의 인격이 따로 계시고, 성자의 인격이 따로 계시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세 인격이 세 위예요. 그래서 제1위 되신 하나님은 성부라 우리가 부르고, 제2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라 부르고, 제3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체가 되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게 기름을 부었다, 마샤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붓다, 그래요. 기름을 바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봉헌하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요, 한 죄인된 여자가 찾아와서 주님의 발에 정말로 거기 향유를 붓고, 그리고는 그 머리카락과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 또 정말로 마리아가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그 예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장면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정말 허비했다고 야단치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주어서 우리 머리에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니까 거기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 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되시는 그런 왕에게 우리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사무엘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사울을 선택하고 그 사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 왕은요,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기름 부음을 3번 당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정말로 이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 대신에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할 때 기름을 붓고, 또 정말로 유다 지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기름을 붓고, 또 그 다음에 12지파가 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겠소 하고 그때 기름 부음을 또 받게 됨으로 해서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그 다윗 왕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왕으로서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저주를 받아서 문둥이가 되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3가지 권위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시편 전부 다 선지자의 예언들이거든요. 시편의 모든 시편은 다 선지자의 예언.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정말 제사장이기도 해요. 제사를 다윗은 지내도 하나님이 아무런 별도 주지 않아. 다윗이 정말 성전에 있는 기물을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 정말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 오늘 이렇게 기름 붓는다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예수님에게 권한을 부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서부터 1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의 복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율법대로 있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이 되어야지.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실들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알아. 누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은 죄에 대한 척도예요. 이건 죄다 아니다를 가르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에스겔서에 바라보면 거기에 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냐면 먼저는 제일 먼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또 누구냐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다니엘과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 그래서 그분들은요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세 명을 주장했으니 그 이름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정말로 노아와 또 정말 욥과 다니엘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도 자기들 생명만 겨우 건질 수 있을 뿐 그 누구도 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믿기만 하면 다 고쳐버리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뭘 했는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은요 세상에도 부유한 자보다도 가난한 자의 귀가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귀가 열려 있고 가난한 자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옆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었고 또 더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4절이 이런 말씀하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편 109편 16절에 말하기를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요 이 마음이 상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은요 항상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함께하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뭐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참으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정말 절망해버리고 낙심돼버리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배경 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줘.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버리려고 했는데 그 낙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여 정말로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도 보통요, 정말 세 사람, 네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 중에 한 명 좀 성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심에 대하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좀 소리 좀 줄이면 안 돼요? 누구 핸드폰이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세계를 다시 한번, 거기 배를 끄면 돼요. 배를 끄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면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갈 의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 배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늘 여러분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바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싸주다, 그런 말이에요. 감싸주다. 누가 감싸줘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싸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될 때 위로자가 되어서 감싸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고치다는 말은 감싸주다, 졸라매다, 띠를 띄우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사랑의 줄로 엮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정말 여러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또한 뭐라고 하는가? 상하다는 말은 정말 산산이 깨떨어지고 부수어져서 조각나버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것, 깨떨어져 버린 마음, 부서져 버린 마음, 정말로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포로된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던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악한 원수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원수인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서 해방되지 못한 채 그 원수에게 매여서 살아갔었거든요. 참으로 그래요. 제가 아주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23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빨리 했죠. 우리 사모님 22살 때 결혼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또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방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방위 소집을 당해가지고 또 방위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또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아. 하는 일마다 안 돼서요. 제가 기술이 많았어요. 하는 일이 많아. 뭐든지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많은 기술을 가지고도 살아갈 길이 없어. 이것을 해도 망하고 저것을 해도 망하고 다 해보아도 여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나이 어린 가장이요, 삶을 포기하기로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식구들을 5식구가요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내 심령이요 도저히 막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어. 나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마귀가요 날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란 바로 그런 거예요. 상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져 버린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세상에 무거운 짐은 내게 짊어졌는데 아무에게도요 손 한 번 벌릴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참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셨을 때 내 곁에서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도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어렵게 가정살이를 하고 우리 집사람도 정말 몸이 아파서 그렇게 폐병 사기까지 되는 슬픔을 겪고 있어도요, 누구 하나 1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왜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메말라서? 그렇게 인정머리들이 다 없어서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했던 분들이야. 평소에는 잘했던 분들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아.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시대. 여러분, 참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부셔져 버린 나의 마음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던 나를 해방시키지 않았더라면, 내 심령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깨져버려서 다시 온전케 될 것 같지 않던 그런 심령을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더라면요, 정은 여기 서 있을 자격도 없었고 여기 서 있을 가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자동차비 뛰어들기도 하고, 정말 술 먹어가지고 이 황달이 됐다 흑달이 되는데 사람이 살 길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니까, 한순간에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니까 우리는요,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 저 사람 정말 폐병 사기였을 때 날마다 항생제를 먹어요. 날마다 보건소에 가서 항생제를 또 주사를 맞아야 돼. 하루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아픔이, 이거 한 움큼씩 먹는 그 약에 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괴롭겠어. 거기다 또 다른 사람까지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 다 정말로 폐병 걸렸지. 또 정말로 우리 그 세상 떠난 우리 기건이, 예, 그 아이도 정말 폐병이 걸렸지. 남의 집에 얹혀 사는데요, 그 집 외아들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아픔을 겪는데, 이 부셔진 마음을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어. 이 깨어진 마음을요, 어찌 해볼 길이 없어. 이 포로된 이 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도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포로된 자에서 자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마귀는요, 계속해서 나에게 죽어라, 너 같은 건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것이 세상을 살아서 못하니,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속삭여. 나 같은 것이 뭘 살아야 돼? 나 같은 건 살아야 세상에 없는 게 사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속삭임이요, 그렇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지요. 주님이 고쳐주셨지요. 아멘. 우리 사모님의 그 폐병이요, 한순간에 고쳐졌어. 오늘날부터는 그게 없어졌고요. 제가 그렇게 수전증에 들어있던 그런 사람에서 해방이 돼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요, 여기 주의 종이 돼서 서 있네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보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부셔져 버리고 마음이 깨져 버려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소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마귀가 날마다 속삭이니까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우리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갇혀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골방에 들어가면요 나오질 못해. 지금 그 골방에 나와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은요 그 어둠에 잡혀서 거기서 나오질 못해.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노임을 선포하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오늘 주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백부장의 정말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백부장이 행한 것을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 곧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든 정말 갇혀있는 그들을 정말 묶여있는 자, 투옥되어 있는 자, 속박받고 있는 자, 결박받아서 정말로 방구석에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정말로 우리 조이심 사모가 그래 언니 큰언니야. 큰언니가 전도했잖아요. 큰언니가 또 중매했잖아요. 큰언니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 신앙도요 아주 오래전부터 믿었던 그런 신앙에 아주 밑바닥이 잘 다져져 있는 그런 가문이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치매 기운이 생겨.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뭐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 자 그런데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뭔가를 찾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뭔가 찾아. 막내 처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그런 처제가 정말로 언니하고 예배를 드리더니 오늘날부터 고소공포증에서 벗어났다고.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그러더니 큰언니한테 말을 해. 큰언니 우리 셋째 언니하고 예배 좀 드려봐. 셋째 언니하고 예배 드리면 언니가 나을 거야. 그러니까 셋째 언니 전화로 예배하는 거 전화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짧게 설교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이랬더니요 놀라웠게도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전화를 먼저 하셔서 대화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진 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것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요 나 같은 건 하면서 자꾸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안겨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얼마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지 몰라. 여러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권세가 있음을 스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사야 61장 1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선포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새로워집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 이원정 권사님도 정말로 그 간호하실 때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을 때 그냥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전했는데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그것들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 시간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사랑하심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